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요. 의심은 서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의심은요, 불신을 낳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은 그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될 때 그 사랑은요, 증오와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인가요? 의처증이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병을 의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해요. 사랑하는데 서로 믿지 못합니다.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내비쳐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요, 망상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망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의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의심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사탄이다 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자, 의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의심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말 속에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을 때 이때 기회를 놓칠세라 뱀이 쐐기를 박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은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일부러 너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의심은 나도 넘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의심을 받는 자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덫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심이 들어오면요, 의심으로 인해서 영적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당뇨, 여러분 가운데 당뇨 있는 분 계신가요? 당뇨는요, 왜 무서워요? 당뇨병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뭐 다리 썩어 들어간다든가 시력을 잃는다든가 이게 사실 합병증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1년 반 정도를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계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합병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영혼도요, 영적 합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합병증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목회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데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목사가 믿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목사가 하는 만큼, 목사가 섬기는 만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로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될까? 저게 가능할까? 제가 개척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 아내한테 1년에 50명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습니까? 네, 저도 올해에도 우리 더 행복한 교회 50명 딱 들었을 때는 목사님 참 믿음은 좋긴 좋은데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건 또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차량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승용차를 팔아서 교회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만 2천만 원 넘는데요. 저 차를 팔면 한 300 나오나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휙 불자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건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고요?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온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기도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을까? 아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게 과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까? 그래서 기도를 중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1%라도 들어오면 그건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참 용기가 없지. 미안해서, 죄송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의심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바람이 저쪽에서 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파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죠. 그러면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예수 믿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웃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아유 나는 죄인 죄가 많았어. 제가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뭐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종이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죽기가 싫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펼치면서 읽어보라고 장로님께 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 나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 잘못 읽으셨습니다. 제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주고 보아야 되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동 말동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깜짝 놀란 장로님은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기억력이 세학기로서니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영생을 얻을지 말지 죽어 봐야 알겠지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장로님, 맞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죄 지으면 죄가 취소되고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라는 감정은요, 여러분,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정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감정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뭘로 믿어야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확신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심이 들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고난을 의심하게 합니다. 네, 고난을 의심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양도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좋은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에 누리지 못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이 다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나에게 자꾸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자꾸 일이 꼬이게 생길까?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내가 교회 나갔더니 우리 조상이 나가지 말라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요. 야야야, 너 교회 가서 그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믿는 조상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뭘 교회 나가냐? 주변 사람들이 부추겨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뭐가 작아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좋았던 하나님,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귀가 닫히게 되고 눈이 가려지게 되고 의심에 대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왜 광야 40년 생활하고 계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참자, 인내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덥다, 춥다,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누구든지 간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데 고난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의 고난이 오면 즐거워해요. 아, 예수님 나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고난 뒤에 오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포기하게 해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혹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의심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자신을 의심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하다는 건 뭐냐면 비참한, 초라한 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신을 비참한 존재요, 초라한 존재라고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변함없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자신이 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 제가요,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모르게 욱하는 그 감정, 화, 분노,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지만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턱 건들면, 턱 쑤시면, 턱 찌르면 열받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화, 분노, 나의 옛습관, 거짓말, 욕, 음란 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나 스스로 보면서 한심해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꾸 정지해요. 이 못난이. 너는 구제불능이야. 난 구제불능이야. 난 도저히 안 될 놈이야. 하나님 나를 떠났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몸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올 때는 분장을 해요. 변장을 해요. 그 모습이 들킬까 봐. 숨겨요. 연약함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가 드는 생각이라고요? 마귀 사탄이 주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기 원하세요. 우리 연약함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실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뒤에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